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느헤미야 말씀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성경을 기록하지 느헤미야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여타의 사람들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나라를 삼키고 이제 전 세계를 당시에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있었던 바벨론 나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고위공직자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나라를 뺏겼는데 그 일본에 가서 고위공직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민족적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감정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안정된 자신의 직위와 또 보장된 탄탄한 이 미래를 다 내려놓고 폐허화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제 정복하게 하셔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불과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돌아와 있던 자신의 나라의 수상궁에 와 있던 많은 그 포로들을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냥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부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도 지어라. 그러면서 필요한 이 재물까지 다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이 파격적인 이 고레스의 조서를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시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비슷한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한 이런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에스라서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받고 나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 불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 약 한 5만 명을 모아가지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70년 동안 있었으면요, 거기서 집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대 국가의 수도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문화유산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대단히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폐허된 고국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지는 못하죠. 5만 명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합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두령의 우두머리들로 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합니까? 못합니다. 방해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에 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루게 됩니다. 하도 미루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미루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무너져 내렸고 제2성전을 지었지만 그 사이즈부터 벌써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 웅장함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지어놓은 것뿐이죠. 성전을 지어놓았지만 성벽을 짓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죠. 언제 어디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집 짓기에 바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2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귀환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두 번째 귀환은 말씀 재건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짓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정말 나라가 나라다운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민 3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보면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 있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1세, 2세, 1.5세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이라고 그러는데 3세쯤까지 가면은요,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으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은 미국 애들이에요. 외모만 한국 사람 닮았지 생각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점점 더 미국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와 열망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불탄 채 남아있다고 하는 성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포로 귀환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재건, 자, 첫 번째 성전 재건이었죠. 두 번째 말씀 재건이었죠.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이 보여주는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성벽 재건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이 포로 귀환이 보여주는 성벽 재건의 오늘날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루실 그런 이제 메시아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신약 성경만 믿어도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죄를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잘 회개하지를 못하잖아요. 남 핑계대고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에, 때가 되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서 70년 동안에 붙어있던 포로의 딱지를 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잘 설명해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늘 느헤미야가
동생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고국의 형편을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키는 때는 다윗의 영광 같으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영광은커녕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이요. BC 536년에 일어났어요. 586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53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새로운 제국을 만든 그때이죠.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두 번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 BC 407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오고 또 세 번째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본국에 돌아와서 다윗의 영광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큰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토로 돌아간 성도들이 감당할 믿음의 책임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날 떨어진 포로 귀환 명령과도 같습니다. 나의 노력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적용시켜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태만이고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유의지를 발탈당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믿고 자유의지를 이제 발휘하도록 해놓은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책임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믿기만 하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저절로 복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한 자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성전을 짓는 일들을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는 겁니다. 성전 짓지 말아라.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기초도 놓지 못한 채 한동안 제단만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당장 자기들의 살 집을 지어야 했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도 지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목재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에 위기를 느낀 주변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한테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등극해 있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해 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보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일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을 꾀하게 될 터이니 당신한테 손해가 됩니다라고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고 연기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빠르게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너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완성하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그만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은 불에 타고 무너진 성벽 공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간신히 믿음만 들여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세워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곽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죄를 통제하고 악의 세력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꾸려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이런 성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언제든지 내 집 세우는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믿음의 성곽을 세우는 일은 차일피일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결과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거기 3절에 보시면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너진 도성을 방치한 채 살아가면 포로 난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현실에 밀려서 견고한 믿음의 성을 세우지 못한다면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을 침탈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모든 삶이 저절로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치된 믿음만이 견고한 성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재산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느헤미야의 삶을 조정하는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아무런 친척도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현재 안정된 직장을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러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현실 문제가 믿음보다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교회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보다 현실 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이 무게의 중심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영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대답이 희미하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기 있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디도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미 영원한 삶은 시작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땅의 시간들은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밤의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더욱더 영생과 연결시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영생의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하루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영원한 미래에서도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과 믿음이 정말 하나 되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훈련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요, 벌써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와 또 율법서에 이미 기록된 성경들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재미없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를 지루하게 하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런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된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성경 한 권 남겨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목배였던 그 사람이 말이죠, 그 품에서 전리품을 이제 찾으려고 품에서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아들이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최초로 널다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었던 최치량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평양 대붕의 기초를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고, 수천 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강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가 참 좋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7순 8순의 어르신들도요, 성경을 늘 읽고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총기가 살아있습니다. 바빠서 그동안 성경을 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호함이 거치게 되고 현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았던 또 하나의 훈련이 있다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을 별로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또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4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뭘 가져올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올라가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일러실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우선 닫아놨어요. 닫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새가 어떻게 들어왔지?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벌이 들어올까봐 벌 들어오는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막아놨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어떻게 들어왔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 새는 또 어떻게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새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새가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푸드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아이들 말로 미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끌고 보여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분명히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잖아. 당신이 뭔가 헛것을 본 거야.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새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도 시간을 망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망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꾸 전화가 오고요. 받지 말까 받을까 했는데 받았는데 또 번민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면 기도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완전한 해결법은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즉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웬만한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내공이 안 나와요. 즉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공,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공, 이것은 평소에 그가 기도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고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던 그런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꼭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 비가 새는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뭔가 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방해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고 다 놔둬도 괜찮습니다. 다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 시간을 여러분 방해받지 마시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재미없는 거 반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딸이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봉급 받았다고 이제 운동하라고 운동기구를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게 뭐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데 30번씩 한 번에 한 세트가 되는데 그걸 3세트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말이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다가 지금은 수건거리가 되어 있고 가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저절로 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가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훈련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일치된 삶을 넘어서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들이 무너지면 믿음의 생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회사의 술상무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황제의 의전을 살피고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일개 유대 포로 출신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정말 왕의 비서실장까지 오르게 됐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인생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양구 군청에 계신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지금 소송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다고요.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군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저거를 했거든요. 자서전을 하나만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잘 판결이 돼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요. 또 과거에 했던 작은 잘못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듣거나 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못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부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단지 그들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획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단순히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획득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추락합니다. 아주 급격히 추락하게 되죠. 그러나 땀 흘려서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 망할 세상, 나쁜 곳으로만 여기고 세상 일이나 세상 직업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인사이더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인사이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요즘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만나보니까 거룩한 핵인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어르신들도 잘 발음이 안 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핵인싸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거룩한 핵인싸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핵인싸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IBF의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이사들 중에 의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 제자기도 하고, 너희들 의사인데 의사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의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장기려 박사라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아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막 그랬는데도 혼자 있으면서 그저 복음병원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이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나중에 만났습니다. 이산가족 만날 때 북한의 아내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북한의 아내가 보니까 이미 재혼해가지고 자식들도 주렁주렁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재혼할 걸.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다 접고 그분은 그분대로 가도록 하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의술만 진료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가요,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진료실에서 나가면 저기 돈 내야 되니까 당신 돈 없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진료실에서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병원 저쪽으로 나가지 말고 일리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 약으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 먹으면 치료할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진료 기록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약 처방을 하는데 약 처방이 아니라 통닭 2마리 살 돈을 줘가지고 보내라고 그렇게 진료를 처방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의사로서 또 복지사로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얼마만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침투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도 믿음의 성벽도
그냥 로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벽을 쌓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견고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관심이 생기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성도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안 지을 거라 그랬거든요. 돈도 없고 뭐 제대로 된 땅도 없고 이걸 뭐 다 깨는 것도 힘들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가 자기는 은퇴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얄미운 안수 집사들이 10명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읍시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미 기존에 있던 50년 넘게 썼던 예배당을 허는 일을 시작합니다. 허는 데만 2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 헐고 이제 그러면 겨울에 이 엄동설안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린대요.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내년에 이제 또 짓는다고 그래요. 한 뭐 25억을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우격다짐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예배당이 크든 작든 이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저 교회 개척할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그저 적절한 교회에 청빙 받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아주 갑작스럽게,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처음에는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정도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점점 나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봐야 되겠다,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워가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밀쳐버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소원을 무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그냥 수상궁에 앉아가지고 산의 진미를 날마다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르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의 마음이 변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 한직으로 좌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요, 때가 된 거예요. 순종할 만한 믿음의 단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안락한 현실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것 이상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벽을 다 지으니까 아닥사스 왕이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 거기 총독해라.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건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견고하고 또 거룩한 믿음의 성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벽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90년이 지난 즈음에 느헤미야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성전도 거룩한 도성도 거룩한 백성들도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일치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말씀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방해를 넘어서 즉각 기도하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교회 가고 싶은 소원, 믿음의 성장의 소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결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